오늘은 에스더서 4장입니다. 오늘도 본문은 읽지 않을 거예요. 4장에 있는 내용을 또 본문을 중간중간에 읽어가며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에스더서 3장을 했습니다. 3장의 주인공은 하만과 모르드게였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느닷없이 하만이란 존재를 자신의 바로 밑에 제2인자로 세워놓고 모든 대신들에게 다 무릎을 꿇어라, 충성을 다해라, 신적 경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신들은 그 1인자인 왕의 명령에 따라 다 무릎을 꿇는데 오직 한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만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신들이 왜 그러냐,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수많은 날마다 권하더라. 3장에 날마다 권하더라. 그런데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였죠? 지난주 거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막 말씀이 다음 주가 기대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왜 안 꿇었죠? 하만의 배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었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었구나. 근데 왕족과 유대인이 무슨 관계이길래 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시작되어 탈출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히브리 민족을 가장 먼저 쳐들어오고 가장 먼저 진멸하려고 쳐들어온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도 모세의 손을 들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심으로 무기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아말렉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고, 대대로 이렇게 아말렉은 너희들과 적이 될 테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힘입어 그들과 대적할 때마다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몇백 년이 흐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한 구석에 있었던 이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을 다 내쫓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서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였지만 그 왕족만 살려놓은 거예요. 이들이 무슨 힘을 쓰겠냐, 이거 몇 명이 무슨 힘을 쓰겠어. 그리고 노비로, 군인으로 그렇게 그냥 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지만, 지난주에 들었지만, 사울 왕의 마지막 전투 때 그 패전병이 되어서 도망갈 때 그 함께 도망가던 병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아말렉 그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사울 왕이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려놓은 아말렉 족속은 지금 몇백 년이 흐른 오늘 유다인 앞에도 서서 유다인을 진멸할 수 있는, 유다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무엇을 도전했죠? 내 앞에 있는 작은 죄라도 그것을 타협하고 관가하고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죽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좀 민감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좀 민감하게 좀 거절도 해보고 좀 무너지기도 했지만 그런 훈련들을 좀 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절대 그렇지 않다. 죄라는 놈은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무너질 때까지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몸으로 그 죄를 나타낼 때까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스커트 미사일이죠. 목표물이 딱 정해지면 그 목표물에 맞출 때까지 쫓아가는 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이 뭡니까?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그 생각에 괜찮겠지, 그냥 받아들인 것이 내 몸으로 짓게 되는 죄로 거기까지 지나가게 되는 거죠. 바로 지난주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모르드게,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라고 하는 그 죄 앞에 당당하게 내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나는 무릎 꿇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모르드게의 믿음의 선포가 어떻게 결과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막 도우셔서 하만을 막 무너뜨리고 모르드게가 막 2인자가 되고 이래야 막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해서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3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고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대적자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만을 무너뜨려 줘야 되는데 도리어 모르드게 그 결단 때문에 모든 민족까지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이때 좀 역전 좀 시켜야 우리가 그래 죄를 대적할 때 이런 희열이 있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 그런데 성경은 도리어 더 어려움으로 더 구석통이로 좀 몰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은 지금 모르드게의 그 눈 한번 깜짝하면 무릎을 꿇지. 그럼 우리가 그냥 살던 대로 편안하게 살 텐데 왜 거기서 무릎을 안 꿇어서 원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살아. 여러분에게 그런 유혹이 있지 않아요? 한번 눈 감아. 괜찮아. 3장 7절 이 하만은요 이제는 몰아가는데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스안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해서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하만은 죽이겠다고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여요. 야 점쟁이 찾아가. 가장 유능한 점쟁이 부루라는 것이 점치는 거거든요. 이 유다인들을 말살할 수 있는 날짜 받아와. 그래서 날짜를 받아온 거예요. 점쟁이들이 이날 말살하면 모두 죽일 수 있습니다. 하만 제2인자요 이날 죽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D-Day가 딱 잡힌 거예요. 점쟁이들이 딱 유다인들을 죽일 수 있는 날짜가 9절 더 나아갑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얼마를 준대요?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 하면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페르시아 나라의 1년 세금의 60%예요. 한 나라 세금의 60%라는 겁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중동 전체 지역을 차지할 만큼 엄청 큰 나라니까 1년의 세금의 60%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입으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점쟁이들을 다 동원해서 날짜를 잡았고 D-Day를 잡았고 이제는 왕의 사인까지 받아내기 위해서 모든 전 재산을 투자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한테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누구의 마음을 좀 보여주는 거죠? 바로 사단의 전략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넘어뜨리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야 그만큼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도리어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수많은 1만 달란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을 하지. 여러분들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면 공격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하나님 저 연약해요. 하나님 저 넘어져요. 하나님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맞지만 우리는 누구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이죠? 만왕의 왕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사람이기 때문에 은이 1만 달란트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한쪽으로 막 몰아가니까 야 거기서 절하지 말지. 왜 우리를 이렇게 진짜 죽게 만드니라고 하는 그 생각은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공격해. 내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이 정도의 자존감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그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나 하나 넘어뜨리려고 해? 야, 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다면 올바로 오늘 그 거절, 그 세상의 유혹 앞에서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래,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죽였잖아. 모르드게야,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거야. 여러분, 이 칭찬 받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누구야, 제가 이 이름들 다 거의 다 알아요. 내가 다 불러주고 싶어. 누구누구야, 가장 앞에 있는 중호야, 잘했어. 거절한 거 잘했어. 무릎 꿇지 않은 거 잘했어. 현민아 잘했어. 수정아 잘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불려지고 싶으면 앞에 좀 앉아주시오. 제가 부르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 마음, 저는 진짜 하나님의 오늘은 그냥 육신적인 통로일 뿐이에요.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모르드게야 잘했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좀 눈 좀 감지. 거기서 조금 인정해주고 좀, 그렇게 사회생활 못하니 너 바보니? 거기서 눈 한번 찔끔 감으면 그냥 평탄할 텐데. 근데 그 소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의 칭찬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잘했어. 내가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그 기쁨이 너를 통해 생긴다. 사단은요 정말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3장의 말미에 주시는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자존감이, 어느 분은 이것을 주종감이라고 그러던데 주님의 존재, 내 안에 있는 그 마음. 자 1절,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 다 같이 모르드게가 시작.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다. 먼저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 재를 뒤집어 썼다. 이거 성경에서 많이 읽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이제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굵은 베옷, 시체,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해보면 두려움이 엄습하고 실은 뭐 걱정이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가장 먼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겠다. 한 줌의 재 같은 나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위기에 그냥 처음 원래 그 자리로 겸손히 엎드렸다라는 것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인간의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재 같은, 한 줌의 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렇게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모르고 여전히 내 목적을 가고 달려있던 내 옷을 찢고 그런 나는 죽음으로 넘기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이 의미예요. 이 모르드게는 지금 살려달라고 애원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수많은 원성이 있고 오도 갈 데도 없는 정말 외로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 모든 주권을 넘긴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소리들, 어떤 권력의 힘, 내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다시 리셋합니다. 내 원래의 시작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게 모르드게가 첫 번째 한 일이에요. 누굴 찾아가서 내가 돈을 더 끌어와서 아하수르 왕에게 돈을 더 줘서 이걸 역전시키려고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동원해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돈이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첫 번째 모르드게가 한 일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원래 최초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납작 엎드리고 모든 힘을 뺀 상태, 바로 그것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큰 소리로 나가서 막 소리를 질렀다고 하죠. 큰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대성통곡을 했다. 막 울고 불고 나 이제 죽었어. 불쌍해. 내 인상이 왜 이렇게 꼬여라.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대성통곡은 원어에 보면 큰 소리를 외쳤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지금 하만이란 존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다. 유다인들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유다인들 향해서 소리쳤다는 거예요. 지금 저 어제 리더들하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미리 우리가 조금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다른 어디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모함을 하고 작전을 짜고 지금 날짜까지 잡아놓고 모든 상황들을 지금 다 몰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먼저. 그러면 나 솔직히 도망갈 수 있잖아요. 먼저 들었으니까 나만 일단 그래, 일단 내가 살고 훗날을 기약하자. 뭐 얘네는 죽든지 말든지 이럴 수 있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주권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여러분, 이게 집약될 수 있는 힘이었던 거예요. 유다인들이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지금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나도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포로인들에게 이제는 아예 그 포로 땅에서 죽게 생기는 그 상황 가운데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모르드게가 모이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함과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백성으로 우리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리셋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여러분, 이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살 수 없는 것, 살 수 있는 것을 같이 살자고 좀 손을 붙잡아 준 거잖아요. 그게 큰 소리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법을,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알기에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속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좀 9개월째. 근데 그 마음이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성령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흔들리기 시작하고 감동을 주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오해됐던 것들이 조금씩 풀려가기도 하고. 이것 다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어떤 큰 이벤트를 벌려서 으쌰으쌰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내가 먼저 죄를 뒤집어쓰고 원래 내 납작 겸손한 상태로 엎드리고, 그리고 같이 살자, 우리 함께 하자 라고 하는 이 외침이 있었을 때, 저는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명량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순신이 저에게는 13척에 배가 남았습니다. 지금 일본 앞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진짜 그 두려움, 지금까지 패배했던 그런 두려움이 용기로만 바뀔 수가 있다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어떤 대목이 생각났던 것처럼 아마 모르드게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근데 그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7절 8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하닥이라는 것은 에스더의 넷이었습니다. 에스더를 이렇게 관리하는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이 상황을 좀 알려줘라 라고 지금 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궁에 있었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상황을 실은 몰랐던 거죠. 그럼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라는 왕후의 힘을 이용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한번 11절 보세요. 이런 상황에 에스더가 답변을 해요. 삼촌, 모르드게가 삼촌이었잖아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규례로 정해진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그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왕의 그날 감정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전례였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미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30일 동안 불렀다는 거예요? 안 불렀다는 거예요? 안 불렀다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삼촌 다 알잖아요. 이 궁의 법도를 잘 알잖아요. 지금 에스더도 어떤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왕후가 되기 전에 나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을 지금은 약간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왕궁의 좋은 어떤 환경 속에서, 그 법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무뎌져 있는 그 모습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깨우러 간 겁니다. 에스더야, 너는 왕후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졸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의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아니라 너는 유다인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죠.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해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소속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 시민권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시민권이 더 좋아요? 미국 시민권도 필요하고 하나님 시민권도 필요하고 좋죠. 두 개 다 있으면.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건 너 가서 우리 민족이 지금 힘드니까 우리 민족의 어려움을 좀 이야기해서 좀 역전 좀 시켜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그 마음의 상태가 지금 믿음의 상태가 신앙의 상태가 헷갈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에스더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야, 너 소속이 어디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이 어려움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왜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 민족은 이미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라고 이사야서에서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바벨론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2차 귀한 자가 다 될 사람들이거든요. 에스라와 함께 또 마지막 느헤미야와 함께 3차 다 귀환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민들은 이 땅의 규례와 법도와 그 테두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 테두리를 믿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에스더에게 선포함으로 너에게 지금 왕으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고 이 때를 위해서 너의 역할이 주어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역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13절 14절 보세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너 지금까지 또 그 너의 소속을 모르고 여전히 페르시아 왕비로 살지 말고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더라도 우리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그렇죠? 구원을 에스더를 통해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해 놓고 구원의 유무는 네 힘과 아하스웨로 왕에 있지 않아. 너는 이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 뒤로 하고 하나님 우선순위를 뒤로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하고 지금 모르드게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다. 저는 오늘 이 본문 4장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선 것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런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시민권이 된 것이 자존감으로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아무리 힘과 권력으로 여러분들 찍어 눌러도 거기에 비굴하게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그 어떤 이 땅의 돈을 다 준다 해도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은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존감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딱 한마디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감이다. 이 정도의 프라이드를 갖고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넓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거라는데 너무 작게 시선이 좁아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5, 16절 이 말에 에스더가 번쩍 뜨인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5, 16절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자존감을 회복했어요. 아하수엘 왕 죽이도 되면 죽이라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민권의 프라이드를 지켜내겠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갑니다. 그게 5장 1절이에요. 5장은 다음 주에 할게요. 여기까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럼 이 작은 것에 연연해서 넘어지지 마세요. 조금 그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눈 한번 감지 마세요. 관계 좀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친구라면 끊어지는 게 낫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끊을 수 있는 그 상대방이라면. 저 찬양팀 준비할까요?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섞여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으로는 절대 생명 살릴 수 없습니다.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통해 우리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값진 귀함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만 드러나요. 근데 우리는 나도 살고 주님도 살고 절대 안 나타납니다. 주님은 내가 살아있을 때는. 꼭 기억하세요. 나는 죽고 그것이 먼저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의 프라이드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에스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왕이 죽여야 살려요. 네? 다음 주에 듣자고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예배, 우리 삶의 예배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너무 좀 약해 보이지만 이 한마디가 엄청 큰 건데, 내가 누구의 아들, 뭐 대통령의 아들 하면 좀 이게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여기 시장님의 아들, 그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진짜 그런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은 자로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로 또 한 주간 당당하게 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찬양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우리 다시 한번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한 삶을 주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민권의 프라이드를 좀 지키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모르드게처럼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 현실에서는 당장 뭔가 불이익 같아 보이고 현실에서는 당장 뭔가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침내 우리로 이 아하수에랑은 한계가 딱 있고요. 이 유다 민족은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나라는 계속 바뀌어요. 아무리 힘과 세상을 쥐고 있어도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을 향한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좀 붙잡아 주세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내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기도합니다.